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일입니다. 해마다 닥쳐오는 성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성탄절이라는 주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서울의 몇몇 교회가 힘을 모아서 시청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웁니다. 치하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리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조금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휴일이 기독교적 크리스마스의 한 날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43년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출간될 때였습니다. 디킨스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을 깨닫고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대부분 이때에 나온 것만 보아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교회가 소외된 이웃과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한때의 실수로 갇힌 자들과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갈망하는 자들과 미자립 교회를 찾아 말씀의 격려와 위로와 조그마한 선물들을 전달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나눔, 섬김은 소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찬송은 곡조의 높고 낮음을 따라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성탄의 찬송은 성탄주일에만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365일 52주 주일 예배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1839년에 작곡되었고 거룩한 밤은 1847년에 징글벨은 1857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추수감사절과 연결하여 연말 내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주머니 끈을 풀게 하여 이웃에게 다가서는 행동하는 신자로 만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09장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유래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1818년 늦은 밤 오스트리아 잘차 강변에 위치한 오베르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의 성 니콜라스 교회를 지키는 모올 신부가 땀을 흘리며 오르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 오르간이 교회당 옆에 흐르고 있는 잘차 강의 습기로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고장이 났습니다. 오르간에 수리공이 선약이 있어서 내년 봄에나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미사와 연극 발표회가 있어서 수리공이 아닌 신부가 고쳐보겠다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르간 없이 어떻게 성탄절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적한 이곳의 심야는 적막하기만 하여 그 자리에 꿇어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니 깊은 밤 어둠 속으로 달빛이 비치는 마을의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모올 신부는 그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에 심취되는 순간 그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모올은 신부가 되기 전에 고요한 밤이라는 시를 써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전의 시를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당의 연주자인 프란츠 루버 선생을 찾아가서 시를 보여주며 작곡을 부탁하고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선생께서 성탄 미사 때 기타로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기타를 들고 제단에 선 모올 신부와 그루버 선생을 보고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성당에서 모올 신부가 쓴 감미로운 노래가 기타로 연주되었고 두 사람은 육성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그들의 목소리는 몇 명의 성가대와 합하여 코러스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 침묵을 깬 신도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였고 결국 모올 신부는 찬송이 있는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수레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천사들이 부른 노래와 같이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듬해 오르간을 고치러 온 기술자가 피아노 옆에 있는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며 감동을 받고 피아노 수리를 하러 가는 곳마다 이 악보를 독일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포가 되어 독일에서 온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째로 용서와 사랑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는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3년 12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발지 전투에서 연합군은 오만했고 독일군은 무모하였습니다. 수세에 몰린 독일 군대는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과 같은 전투를 하면서 벨기에 국경 부근 독일 힐테겐 숲속 작은 마을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일이 감동을 줍니다. 독일 아르덴에서 살다가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여 이곳 시골로 피난 나온 12세 프리츠 빈켄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이 안전한 것 같아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야포의 사격과 폭격기 편대의 비행 소리가 끊이지 않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였습니다. 비록 대포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려 퍼지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빈켄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는 초겨울 철모를 쓴 군인 2명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부상당한 군인이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빈켄은 적군이며 연합군 미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의 손을 잡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포격을 피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장한 군인들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강제로 들어올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주인을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어로 한 명의 군인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대에서 낙오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매다가 한 명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철모와 점퍼를 벗고 나니 그들은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으로 보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부상자 친구를 부축하여 딸 빈켄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부상자를 보러 방에 들어가 보고 딸 빈켄에게 저 두 군인의 발가락이 추위에 동상 같으니 자켓과 구두를 벗겨달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양동이만 퍼다 주렴. 빈켄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눈을 퍼와 군인의 은발을 눈으로 비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들이겠지 하고 빈켄이 문을 열고 보니 4명의 아군인 독일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대로 적개를 총살감이었음을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렐리에 바이낙텐, 독일어로 축성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독일 군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에 군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순간 독일 군인들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고 옆방에 있는 미군도 마찬가지로 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신앙의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하여 낙오된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을 서로 잊어버립시다. 무언 침묵이 계속되었고 아마도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있어도 그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크리스마스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못해요?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더미에 올려놓으세요. 그러자 젊은 독일 군인과 미군들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악수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빈켄에게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창고에서 식량을 찾는 동안 빈켄은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들어와 보니 독일 군인 한 명이 안경을 쓰고 부상당하여 앓고 있는 미군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가 위생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군인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곪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미군을 안심시켰습니다. 과도한 출혈로 이제는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좋아질 것이 하면서 위로까지 해 주었습니다.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다시 군인들을 바라보는 어린 소년으로 보였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온 하인츠와 빌리는 16세였고 23세의 하사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냈고 하인츠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잘게 썰어 식탁 위에 놓고 포도주 반 병은 부상당한 미군 소년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어머니는 독일 군인과 미군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의 뜻은 저희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접은 바로 적군들을 서로 사랑하고 악수하고 한 식탁에 앉게 된 것처럼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짤막한 기도의 구절을 읊조릴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었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도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함께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서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적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다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자기들의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가르쳐 준 뒤 독일 군인들과 헤어져 서로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원인은 나치 독일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데서 발발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제국이 중심이 되었고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적군인 연합국의 일원인 미군들과 독일 군인들이 성탄 이브의 작은 오두막 집에서 부상병을 서로 치료하여 주며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며 어머니의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를 바라며 군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성탄의 별을 찾게 하였으며 아침이 되어 악수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대감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제의 계절입니다. 최첨단 현대 문명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선행이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노송동에 23년째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매년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성금을 두고 이름도 없이 주소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까지의 기부금이 약 9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송동은 천사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선행이 전연되어 완주군 비봉면에서는 17년째 햅쌀을 기부하는 천사가 나타나고 전북 익산시에서도 10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붕어빵 천사입니다. 그 외에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월세 쪽방촌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냉방의 솔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쪽방 15개 방에 15명이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구호기관에서 연탄을 쌓아주고 가지만 연탄 보일러를 고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만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탄절 헌금은 고스란히 이런 자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 평안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위로를 나눌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바자 지구에 사는 자들과 북한에 사는 자유가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구제의 손을 뻗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와중에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도 땅 위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절기가 되면 그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행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 또 연말 연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선행을 행하는 행동하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말구유에 나시고 33년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이상 비참한 죽음이 이 땅에 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마음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오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어려운 자들을 가정으로 초청하며 교회로 초청하며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주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